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 위로회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5월 30일 금요일 저녁에는요 6월 월삭 기도회를 겸한 금요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5월 한 달도 이제 끝나가게 되어지는데 5월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6월 한 달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재성의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고요. 토요 전도 모임이 매주 오후 2시에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언제 해야 된다고 했죠? 시간을 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을 내서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 전도를 담당해 줄 팀장님을 제가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팀장으로 양순인 고사님이 수고해 주실 텐데 옆에서 고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셔서 전도하러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요청드리면 여러분들 잘 좀 협력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재성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정말 이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예. 여러분들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오늘 스승의 주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시간마다 풍성하게 채워져서 너무 감사드려요.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오늘 스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셨는데 우리 스님들 잠깐 나오실까요? 스님들 아쉽게도 오늘 몇몇 분들이 이전부터 세우는 그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우리 동현 쌤 네, 열심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까지 네, 우리 여전도회에서 우리 스님들을 섬겨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백경옥 집사님 또 황천희 집사님 선물을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또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일찍 나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좀 많이 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김영란법 생각하시고 3만 원 이하로 선물해야 된다, 선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요 촌지를 치맛바람을 대환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치맛바람을 일으키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좀 힘들거든요. 우리 교사로 섬기는 게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섬기는 게 너무 힘든 일인데 옆에서 마음으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진행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너무 수고 많다고 좀 아낌없는 칭찬 또 맛있는 것도 한 번씩 사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물을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우리 어린이날도 그렇고 어버이날도 그렇고 제가 조그맣지만 제가 돈 많이 벌면 더 좋은 거 해드린다라고 하면서 쓰였는데 저는 마지막 주일날 다음 주일 오후에 그 교사 위로할 때 저는 그때 좀 찬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많이 벌면 64 빌딩 가서 부피를 쏘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주시고 또 수고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우리 여전도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열심으로 기도하고 계셔요. 이렇게 너무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재성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오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5월의 말씀 한번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말씀. 아직도 찾으시면 안 되는데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아멘.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복된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한 가지 이제 빠뜨린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 점심시간에 내려가시면 아마 또 오늘도 고기 파티가 준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현 집사님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오늘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우리 영의 양식도 맛있게 먹고 육의 양식도 맛있게 먹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켜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스승이라는 존재는요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선생님이나 스승님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생님 또 어떤 스승님이 가장 기억이 나고 또 떠오르십니까? 저도 그런 선생님이 계셔요.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스승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지식뿐만 아니라 인생의 도리와 방향을 가르치는 인격적인 가르침의 대상. 이게 스승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승은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바로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무엇보다도 말이 아니라 먼저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삶으로입니다. 삶으로. 네, 제가 조금만 나태해져 보이면 어김없이 목사님, 삶으로 보여주셔야죠. 사모님, 삶으로 보여주셔야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먼저 보여줘야 한다라고 서로를 경계하면서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이 삶으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요, 말보다 내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음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원전 침례교회의 담임 목회자이자 기독중학원 이사장인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의 책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라는 그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들은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통해 아이들은 배웁니다. 가르친 대로 되지 않고 사는 대로 닮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이들은요,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해서 듣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의 책의 내용 중에 수원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준원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수업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뛰쳐가 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주고 그림책을 읽어주며 사랑으로 품도록 먼저 솔선수범으로 보여줬고요, 그 모습을 본 반 아이들이 하나 둘 동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준원이는 점점 안정을 되찾고 친구들을 먼저 배려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참된 스승의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김요셉 목사님은 교회와 학교, 가정이 함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자녀들이 부모와 교사의 삶을 통해 신앙을, 또 저들의 인생을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신앙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올바른 삶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 스승은요, 삶으로 가르치는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로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뿐 아니라 친히 당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통해 지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인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삶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요, 종의 일이었습니다.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당시의 상황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일이었고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어떤 선생도 제자들을 찾아가거나 직접 그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자신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제자들도 그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낮은 자가 섬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 섬겨야 할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성공의 주교를 꿈꾸던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사무엘 브랭글은요, 구세군에 입대를 하고 싶어서 영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은요, 그 브랭글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브랭글이 지도자로서의 자부심이 강하고 그가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스 대장은 브랭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브랭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스는 그 브랭글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의 구두를 닦으십시오. 브랭글은 그 부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회자였는데,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인데 여기 와서 군 하나 닦으라고. 그는 그 말을 듣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지혜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그 브랭글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방식이고 진정한 리더십은 낮아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브랭글은 붓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구두를 닦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쁨으로 구두를 닦기 시작했고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훗날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사령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섬김을 받지 못하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화를 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본을 삼아 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실천하며 행하며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오늘날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스승이 되심을 믿는다면,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자리를 찾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또 사회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보다는 배려하는 모습으로요, 뭔가를 내가 유익을 만족을 얻게 하여 요구하기보다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가족들의 발을 서로 씻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그 성김의 본을 보이셨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참 사랑과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로만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지신 그 고통스럽고도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도요,
자신을 저버리고 도망쳐버린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침까지 뱉으며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를 못 박은 자들 향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고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해 주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자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참된 스승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그 여인을 끌고 와서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곤란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상 간음한 여인은 돌로 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물음에 아무 말씀 없이 땅에 앉으셔서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오직 두 사람, 정죄받아 마땅한 간음한 여인과 유일하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던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그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요, 그 간음한 여인의 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시에 죄인된 그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은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때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하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사랑은요, 판단이 아니고요, 비난이 아니고요, 포용이었다는 것입니다. 품어줬다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용서의 모습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된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황을 품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먼저 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세상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우리를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다시 일어나라.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지 말아라. 그 사랑과 용서 안에 머물면서 우리도 용서하는 자, 품는 자,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교과서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참된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만 권면을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마침에 딱 좋은데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교회도 있었고 또 이번 우리 재성교회에 와서도 이제 선생님들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선생님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교사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 선생님들이 교사가 된 이유를 대체로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를 정말로 사모해서 지원하기도 하지만, 웃으시는 이유 알겠습니다. 많은 경우 주변의 추천으로, 권사님, 집사님의 추천으로, 또 교회 선생님이 반강제적으로 시켜서, 또 주변의 분위기가 꼭 해야만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면 역적이 될 것 같아서, 또 담임 목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에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비단 우리 교회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열정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시작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교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교사가 되었지만 어떤 분은 훌륭한 교사로 인정받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재송의 모든 선생님들은요, 모두 다 훌륭한 교사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교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은요, 바로 소명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의식. 좋은 교사,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소명의식. 소명의식. 이 소명이라는 단어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소명이라는 이 단어는요, 한자어입니다.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 그런데 우리가 소명이라 할 때는 목숨보다는 명령, 사명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소명은요, 명령을 받아 부름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교사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크게 드렸습니다. 네, 제가 크게 드렸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소명의식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면, 첫 번째로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로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체험과 경험 없이 단지 지식으로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요, 그런 소명의식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라고 믿는다면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예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소명의식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교육부서를 오랫동안 맡아왔어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교사의 그 사역은요, 정말 쉽게 지치고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그 마음 속에서 진정한 소명의식이 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명의식이 점점 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 교사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처음부터 생겨날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사일까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교사가 훌륭한 교사일까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교사?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교사? 뭔가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많이 사주는 교사? 아니에요.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훌륭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더 훌륭한 교사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큰 사람이 더 훌륭한 교사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지도자가 또는 연예인들이나 명문대에 나와서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교사가 돼서 이끌어가면 인기가 많고 그 교육부서가 부흥할 것처럼 생각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사역하던 이 저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가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권유로 이분이 고등부 교사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큰 기대를 걸었답니다. 서울대, 그것도 법대에 나온 지금의 현직 검사. 그런데 그분이 교사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사의 직분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소명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탁월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분이었지만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오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단지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한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명의식을 가진 그런 선생님이 되어질 때,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 소명의식으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신 그 소명임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여 합력하여 날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